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버전을 다른 걸로 해놔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상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입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29절을 보면요, 입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않았었던 실제적인 어떤 무신론자로 살던 사람이지만 2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의 불신앙의 모습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입다와 그리고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제 일을 하시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사들은요 그 임재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군사적인 능력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삼손과 같은 경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그의 몸에 그의 어떤 육신에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분명히 입다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와 너무도 다른. 그러면 입다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알고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면 아마 암몬과의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서원을 입다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30절과 31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처음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아주 끔찍한 서원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입다의 이 서원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입다가 서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서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자, 개선장군이 돼서 입다가 돌아옵니다. 입다를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입다의 하나뿐인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순간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다렸을 입다의 딸, 당연히 개선장군에서 돌아오고 아버지 입다가 길르앗에서 쫓겨나가지고 잡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울분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을 이 딸도 알았을 텐데 너무 기뻐서 소고를 가지고 나와서 춤을 추며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나간 아버지가 이기고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은 모든 가족의 마음이고 자식들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뿐인 딸이 나와서 맞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서원을 했던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39절을 보면요 결국에는 이 무남동녀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물이 뭔지 아시죠? 그냥 제물 자체를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물입니다. 자기 딸을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어요. 그럼 왜 입다는 이렇게 끔찍한 서원을 했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입다는 입으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실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성도가 자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속상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새벽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 너 간절히 기도하는 뜻이 뭔지 알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다는 거야. 그럼 너도 엄마를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제 자녀에게 이제 푸념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 어머니의 생각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좀 궁금한 건 있어요. 간이 절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네, 우리 표현을 하는데 간이 절절하게 기도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우리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성실함과 열심에 달려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기도 응답의 비결이나 효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집중력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만약에 한다면 기도 응답은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자랑거리가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이런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교회 공동체는 잘 보면 어떤 영적인 헤게모니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기도응답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성실함이나 혹은 어떤 인간의 불성실함이나 나태함에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방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께 왜 나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을 얻어내기 위했던 거였어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인신제사의 모습을 이 입다가 그대로 따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은 뭐냐? 내가 이마만큼의 헌신과 열심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러 오셨고 또 이 자리에 오셨던 여러분들은 비단 오늘 이런 어떤 시간뿐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삶 속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에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기도 응답의 비결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끈질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영예로운 이름을 위해서요,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목자는요, 무능한 거고요, 불성실한 목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의 어떤 안전과 어떤 인생의 어떤 모든 것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 무능하고 악한 어떤 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아주 지대한 피해를 입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섬기시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믿으시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실 하나님을 따르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정성과 노력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 충분히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무언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인생의 때마다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입다와 길르앗의 장로들은요, 하나님 신실하게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들의 신실함과는 상관이 없이 입다가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셨고 이미 이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입다가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럴 만한 가치나 공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있다는 것 기억하시죠. 뭐였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예스라고 하시는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노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것만 이대로 응답되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야. 이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 너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신 노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데 노라고 하시지도 않고 예스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인내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요, 우리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간이 절절을, 도대체 진짜 간이 절절한 게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나의 어떤 열심에 기대이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시고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실 때도요, 믿음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과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을 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입다가 이런 끔찍한 서원을 하게 됐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입다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은요,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길르앗의 왕이 되는 것. 인신제사는요, 당시에 모압과 암몬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내가 당신의 능력에 얼마나 감탄하고 경탄하고 있는가, 그걸 신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인신제사였습니다. 입다도 하나님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신을 길르앗의 왕의 자리에 확실하게 앉히게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27장을 보면요, 우리는 흔히 이제 하나님께 한번 서원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27장을 보면요, 잘못된 서원은 하나님께서 무효로 간주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인간의 생명에 연관된 서원은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실 인신제사를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입다가 만약에 딸이 앞에 나와서, 딸이 전쟁에서 이거 돌아오고 나니까 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입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요, 입다가 자신이 서원한 대로 딸을 번제물로 바치면 이거는 하나님께 사실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번제물로 바쳤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왕이 되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정말 딸을 사랑했다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된 서원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서원을 제가
취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지만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딸의 생명과 입다는 맞바꾸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요,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주님이 아닌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그것에 매이고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매이고,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에 매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에 매이고, 또 취미를 사랑하는 사람은 취미에 매이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것에 매이게 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매일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 사랑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또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제 바람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그 어떤 것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가장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제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요, 우리가 사는 길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기쁨과 평안함으로 사는 길이고,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특별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깨닫는 그 사람이 그 사랑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이 되어져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신앙생활의 연수가 참 많으신 분들인데, 참 보면서 저도 그렇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앙이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믿음 안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거꾸로 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바람은요, 오늘이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앙의 연수가 긴데 내 마음도 식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뭔가 애매한 듯이 느껴지고 전혀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다, 그럼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식어버린 내 심령,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린 내 심령을 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회복이 가장 먼저예요. 그 사랑의 회복이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이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그때마다 깨닫고 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요,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막 가득하고 충만해져서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묻어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른 향기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아름답게 뿜어내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입다의 끔찍한 서원과 상관이 없이 입다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해서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자신의 어떤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끌어내고자 했었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과 상관이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취소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 미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들 정말 그 주님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인지,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바로 그 자유함인데, 그 자유함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랑할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자유하며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며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충만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시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